12월 30일입니다. 이 한 해가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새해 밑이 되면 지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기회가 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되면 또 우리 중에는 그런 염려가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한 살 또 더 먹는구나. 예. 그러나 실제로 우리 2018년과 2019년은 해가 뭐 좀 다르게 뜨거나 뭐 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율동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시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돌이켜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가봐서 가기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조심해라예요. 안식일에는 버스도 안 다닙니다. 안식일에는 택시도 안 다닙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은 다 두 번째 걱정이고, 안식일에 과연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안식일인데 밥은 줍니까? 밥은 준대요. 이제 그 전날 확인한 거죠. 아니면 뭐라도 사놓을까 하고, 참 목사가 돼서 그렇게 밥 안 준다 그러면 금식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단 이제 뭐 밥 걱정은 덜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식당에 갔습니다. 잘 차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토스터, 빵을 굽는 토스터에 이렇게 이 덮개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좀 따뜻하게, 아무 생각 없이 빵을 좀 따뜻하게 먹으려고 이 토스터 카바를 제가 벗기고, 토스터 좀 켜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바스, 안식일이다. 카푸치노, 안식일이라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오믈렛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레디메이드로 만들어 놓고 먹을 수 있는 거니 먹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오믈렛도 카푸치노도 토스터도 안 돌립니다. 야, 굉장해요. 이제 저더러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운전하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안식일에 움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갈릴리에서 하이파로 안식일에 차를 타고 갔는데, 그 하이파에 도착한 호텔에서 또 체크인 하느라고 몇 시간 기다렸어요. 왜 기다립니까? 예약 다 했는데. 답은 안식일이니까요. 요즘 현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표징,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사인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5장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안식일엔 너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그러셨거든요. 근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그 백성의 그 장로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안식일에 나무하다 들킨 사람을 가둬뒀어요. 데려다 가둬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증언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굉장히 엄중한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저 같은 목사의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 뭐 음식을 사 먹거나 하면 어머니한테 맨날 혼났어요. 넌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말이죠. 주일에는 음식점도 못 가고 주일에는 뭐 물건도 못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로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길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행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맞지 않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안식일이라고 복음서를 쳐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규례를 깨뜨리셨다. 이게 복음서의 증언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2장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뭔가 상황을 가져오는 거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12장 1절부터 8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다, 이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꼭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다? 사고는 제자들이 치고 수습은 주님이 하신다. 우리 인생에 사고는 우리가 치지만 수습은 누가 해주신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뻔뻔하지만 이럴 땐 우리 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고 누가 쳤어요? 우리가 쳤어요. 수습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아닌 사람 나와보세요.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덜어 먹는 것 자체는 도둑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때 반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거기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남겨두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유 경제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이렇게 따먹는 거는 무슨 도적질의 개념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일을 행한 거를 바리새인들은 또 쫓아다니면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표징을 깨기 때문에 당신은 아니라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말씀을 늘 읽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원문에 보면 Have you not read? 이게 너 읽지 못했어? 이게 지금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생명 삼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책도 못 봤어? 성경 말씀도 못 봤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이 말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왕으로 따르는 영원한 계약, 언약을 맺으신 그 다윗이 배고팠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먹었잖아. 그 성경에 나오잖아. 사무엘상에 나오잖아. 그런데 그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니요, 안 죽었죠. 그죠? 정죄를 당했어, 안 당했어? 정죄 안 당했네. 그래, 그럼 너희 또 읽지 못했어? 모세의 법에 뭐라고 돼 있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제사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죄 있다고 말하더냐?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갈등 끝에 그들의 회당에 딱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예수님하고 지금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포함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한번 갈등이 있었어요, 그죠?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려운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여기 성전보다 큰 이가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렇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유대인들이 돌을 잡을 만하죠, 그죠? 이건 신성모독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회당에 탁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누가와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의 동기는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이 사람, 주님, 저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고쳐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이게 고쳐주고 싶은데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이거 병을 고쳐도 되는 건가요? 라는 태도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태도로 물어봤어요? 이 사람 한쪽 손 이렇게 못 쓰는 사람, 그 힘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 뭐 뇌졸중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손을 못 써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볼 때 아프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문제가 없다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별 문제가 없다면 아플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과 복을 주시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다? 어디가 아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지금 그가 회당의 안식일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가 몸이 한쪽 편을 쓸 수 없어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나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하려 합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안식일의 규례를 근거해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 정신이 가지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잃어버린 채로 그 일의 그 근거에, 그 규례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고통하는 사람의 상황을 끌고 오는 이 무정함, 이 비정함,
이 옳지 못함, 이 잔인함, 이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던 거죠. 회당,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 상황에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마가복음 3장에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시고 노하시며 오늘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규례를 잘 지키겠다고 한 이들이 말이에요, 주님을 탄식하게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하신 회당에서. 언제? 안식일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쭉 따라왔잖아요. 안식하면 우리 창세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안식을 기억하게 하는, 창세기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이때 선이라는 말이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칼로스라는 말에 히브리 말로 대응되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히브리 말 하나 배웠죠. 뭐였죠? 히네니였잖아요. 오늘 이건 옛날에 배웠던 거지만 한번 따라해봐요. 토브.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그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안식일에 이 토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때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받는 말씀이고,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안식일은 창조를 그치시고 이는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치다, 이게 사바스예요. 그래서 사바스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사바스 했기 때문이다. 안식을 영어로 사바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창세기 2장 1절을 받는 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지금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긴 율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고 저녁이 되고, 그게 참 토브했고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이제 여러분 좀 따라 하시죠. 넷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거기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그게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그 다음에 안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일주일을 주기로 살지만 만약에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더라, 다시 첫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빛을 창조하시냐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한 번으로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그 안식의 삶을
쭉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그럼 인간이 정신 차려서 경험하게 된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첫째 날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든 만유를 함께 즐기며 누리는 안식. 이게 안식,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림,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 그 안식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완벽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풍성한 누림이에요. 거기에 일이 있었다고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일은 힘든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땅도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자연과의,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우리와 인간과의 인간계의 관계도 깨지는 수고로운 삶, 즉 일이 고통이 되는 삶이 된 거예요. 이 일이 고통이 되는 삶이 전형적으로 경험되는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이 주어지던 때가 언제다?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가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조차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은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주시는 계시하는 말씀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넌 일하지 마 그랬을까요? 노예의 삶은 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노예는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와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것은 주인의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의 가치와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과 영광보다는 이거를 해야 먹고 살지, 이거를 해야 내가 월급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는 그 노예 삶이라고요. 확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 뭐야, 내가 지금 노예란 말이에요? 내가 노예가 된 적이 없거든. 이거 마치 유대인들 같은. 여러분, 그게 노예예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는가, 그리고 주님은 왜 그 안식일의 규례를 이렇게 해석하시고 행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동안 그들은 430년 동안 일은 생존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사는 그런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산다. 일 안 하지 않아도 살아. 너는 종이 아니라 자식이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종이 아니고 자식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그 가족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딸은 고기 반찬을 좋아하는데요, 3일만 고기 반찬이 없으면 엄마한테 딱 이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왜 반찬이 없어요? 반찬이 없긴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고 한데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 그러면 제가 그때 울컥하면서 말, 야, 네가 돈 벌어온 적이 있어? 뭘 한지 안 따져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도 거들죠. 여보, 고기 좀 해줘요. 왜 그럴까요? 얘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뭘 잘했어요? 잘한 거 별로 없죠. 자녀잖아요. 딸이잖아요. 이게 자녀된 권세는 일로
자기 공로로 관계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관계가 결정되는 관계가 노예라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림이 있는 게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4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렸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애굽에 살았으니 애굽 신을 부르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그들 가운데 지켜야 할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맹렬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너 일하지 마. 언제? 내가 정한 날에는 일하지 마. 걱정이 되는 거죠. 나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 명령을 강력하게 주시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시기도 하고, 평일에 2배 이상으로 거둔 만나는 썩히시지만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 이틀간의 만나는 썩지 않게 하시는 그 일상의 삶의 하나님의 개입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은혜로 사는가를 기억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안식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누림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안식일의 규례를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드릴게요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안식일에 그 300수십 가지가 되는 그 각종 규례들을 볼 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던 나그네들한테 막 부른대요. 왜? 가스불 좀 꺼달라 그러는데요. 엘리베이터 좀 눌러달라 그러는데요. 나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해서 죄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 죄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 좋으신 거냐고요? 아니죠. 또 오늘 이들이 보여준 태도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누군가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그 기쁨보다는 저자가 일을 하나 안 하나가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이 왜곡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토부하도록, 좋도록 바로 잡아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토부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그 기술을 잘 보면 아주 긴장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병자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세요. 그를 고치신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래요.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쭉 고치시는데 그 고치신 이야기 끝물에 뭐라고 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그래 이게 안식일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 바로잡아야 할 사람, 묶임에서 풀려나야 할 사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과 행위와 명령과 대입은 말이죠, 거침이 없었는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고치실 때 안식일 규례에 저촉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으로 그냥 눈 떠라, 너 나음을 입어라, 그래도 될 텐데 예수님 이상하게 꼭 문제가 되도록 일을 시키신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는 넌 내 자리를 갖고 걸어가라.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병자를 고치실 때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바르신다고요. 이거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 실로암 연못에 이 사람이 막 헤매면서 가는 거, 안식일에 그렇게 많이 걸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 시키는 거. 너 가서 씻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 규례로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왜곡되고 얼그러지고 사로잡히고 찌그러져 있는 것들이 바로잡히고 풀려나고 아름다워지고 온전케 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식일에 토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안식의 삶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그걸 깨트렸거든요. 그러므로 그 인간의 범죄로 상실된 안식, 인간의 범죄로 깨어진 삶을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얼그러진 삶이, 우리의 일그러진 삶이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더부하도록. 참 좋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물어보실 때 워낙 분명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됐잖아요. 야, 너희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너희도 어떡할래? 말은 안 하지만 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양보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엔 뭐라고 너희들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이 될 때, 마침 8일째가 할례 받을 날이면 안식일이 될 때 할례하는 일을 하잖아.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몸을 조금 변형시키는 거 아니에요? 몸을 변형시키는 일을 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려는 일을 한다 그러면 38년 동안 몸이 일그러져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사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 몸으로 회복되는 일을 한 것이, 그 일을 했다고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다 선언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은,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세상 가운데 터부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변혁되어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안식일을 누리는 삶인 겁니다. 이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도대체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다닐 만한 교회 찾았는데 내년에는 안 모인다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으세요? 아니세요? 저도 요즘 사실 자다가 예배 보는 꿈도 많이 꿔요. 어제도 어느 공동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화려한 데서 밥을 열심히 해먹길래, 제가 주일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맛있게 밥 해먹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근데 예배는 하셨냐고 그랬더니 예배는 안 한대요. 제가 막 꿈에서 막 핏대를 내다가 펄떡 깨가지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지난 우리 12월 25일에 예배할 때, 성탄 예배할 때 거기 주차하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죄다 차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20분 30분씩 차대기 어려운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주일에 예배할 때 여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우리가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라는 결정 때문에 차 가지고 오지 않는 결정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 보시기에 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 성경 말씀도 깨닫고, 그래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서 잘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데, 내가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작은 덩어리로 모여서 한번 나도 노출해보는 용기와, 내가 그 사람의 삶과 어려움을, 그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오기로 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모이는 거, 이렇게 모여서 말씀 같이 나누고 예배하고 그 감동이 있는 그 예배, 그거를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작게 모여서 예배해볼게요 라는 이 결정이 말이에요, 터부한 거라고요. 주님이 그게 보실 때 사람들이 안식일에 주일을 성수해야지, 어떻게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도 하지 않고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규례가 드러내는 정신,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빚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하다, 좋구나 라고 하시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 내가 기꺼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정을 한다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가시는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주일 성수를 해서 주일날 모여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일 성수 잘 안 하다가 요즘 마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주일 잘 안 나갔더니 역시 시험 성적이 안 나왔고 주님이 나를 치셨어.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을 성수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장을 받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행위라고요. 주님은 이런 안식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과 이런 제물이 버겁다 그러셨다고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인데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또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하나님이 그걸 견디시기에 피곤하시대요.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같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들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얼마나 장엄한 예배들이 많이 드려져요. 근데 어느 한편에는 할지어다, 축도할 때, 목사님 축도할 때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할지어다, 있을지어다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어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누어서 이 편에서 기도할 땐 이 편에서 찬송하고 이 편에서 기도할 땐 이 편에서 찬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토부한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치유해 주신 다음에 반드시 주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너 조용히 해 입니다. 너 나가서 떠들지 마. 누가 고쳐줬는지도 얘기도 안 가르쳐 주세요.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그들이 고침을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선한 일을 한 것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사회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이렇게 널리 알려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선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바로잡는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 오늘 읽은 그 12장 뒤에 본문에 보면 이는 내가 기뻐하는 종인데 그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들내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저는 내년에 우리가 정말 안식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식에 같이 참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토부한 일을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며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들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한 일한 거 알려져야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추어질수록, 우리가 숨겨질수록 하나님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가 대표로 제 이름을 한번 해볼게요. 신기야, 이거는 아니잖아.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토부하도록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람들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구속하신 주님만, 나만 알게 될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놀라운 메가폰을 드셔서 세상 전체가 울리도록 대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드는 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내년에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하는데 참여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선 내 삶에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그러진 거를 주님께서 오셔서 터부하게 바꿔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어떤 거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동참하고 참여할 때 우리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좋은 일이다. 그래야 주님 얼굴이 드러나신다. 이게 우리 결정이라면 세상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 따라만 가면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하심으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리 할 일을 좀 결심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부탁했어요. 그 찬양이죠? 예. 우리 이 찬양 할 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가사인데요. 조금 신나게 해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대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더부. 2절 해볼까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불 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소원을 아뢰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를 받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영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어서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 뜻에 합하도록 바꾸어 가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터부하다 말씀하시도록, 참 좋다 말씀하시도록, 선하다 선언하시도록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내 안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내가 내년에 한 해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안식일 동안 행할 선한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길도 있고 메마른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폭풍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좋구나, 터부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진흙과 같습니다. 진흙이 어찌 스스로 아름다운 모양을 빚을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빚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참 모양이 좋지 않은, 참 어그러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으로 굳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그렇다면 그것조차 드리오니 깨뜨리시어서 주님 품 안에서 새롭게 다시 빚어 주옵소서. 내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경험되는 모든 안식이 주님께서 터부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놀람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 쉼이 없고 목마른 세상에 오시어서 생명을 내주시며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참 안식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태워주시고 날려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참 안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